지난 주간 중에 중요한 이 뉴스 가운데 하나가요.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나요?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쏟게 된 뉴스. 노벨상 문학상 대상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벨 평화재단이 문학상을 발표했는데 누구죠? 누가 받았어요? 우리나라 고은 시인이 늘 후보에는 거명되지만 아직 못 받았는데 의외예요. 미국의 팝 가수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팝 가수가 밥 딜런이 문학상을 받았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음악계에서는 이제 문학의 장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고 하는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순수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벨상도 타락했구나 이런 의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평론가들이 보기에는 밥 딜런이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래서 밥 딜런을 가르쳐서 음유의 시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귀를 위한 시, 귀에게 들려지는, 우리 시를 읽잖아요. 노래는 들려지잖아요. 귀를 위한 시를 써왔다. 그래서 그의 노랫말이 문학적으로 풍성함을 지녔고 더더욱 이 사람이 전쟁과 죽음에 대한 종식, 그리고 생명과 희망에 대한 노래들을 계속 하거든요. 노래 가운데 이런 것들을 아주 시적인 상상력과 아름다움으로 잘 묘사를 해서 문학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밥 딜런의 노래 한두 곡 정도는 귀에 좀 익숙한 노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비틀스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한 히트곡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가사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딜런의 유행가인데 그 가사들을 모은 가사집들이 릴릭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유행가 가사가 시집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지녔다는 것이죠. 밥 딜런의 노래 가운데 유명한 노래가 몇 곡인데 그 중에 오늘 설교와 좀 관련지어서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문을 두드려요 그런 노래입니다. Rock on the Heaven's Door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천국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 엄마, 나에게 배지를 떼어주세요. 이 배지는 보안관 배지, 경찰 배지입니다. 이걸 떼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걸 쓸 수 없어요. 점점 어두워져요.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그래서 어두워져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또 천국문을 두드리죠. 어머니, 내 총을 땅에 꽂아주세요. 묻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쓸 수 없어요. 길고 어두운 구름이 오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어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천국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느껴요. 두드리고 천국문을 또 두드려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경찰 배지를 달고 보안관 배지를 달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때에는 합당하지만 어떤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를 단적으로 이 Rock on the Heaven's Door가 보여줘요. 백인 경찰관이 흑인들을 배지를 달고 경찰관의 공력을 행사하는데 흑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공정한 정의의 총이 아니고 뭐처럼 생기는 거예요? 편견과 자기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폭력과 폭군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시리아를 두고 미국이 시리아의 반군들을 지원해서 시리아의 잘못된 불의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시리아를 정부군을 누가 돕고 있죠? 소련이 도우면서 반군들의 잘못된 불의를 바로잡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꼭 그렇게 공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 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찰 노릇하고 배지 노릇하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지난날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서 판결난 모든 사건들이 이 시대에 뒤집히는 것들이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 판결을 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정의와 그로 말미암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안에 있는 정의와 평화에 궁극적인 평화와 정의가 올 것이라고 우리 힘쓰긴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정의와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딜런이 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Rock on the Heaven's Door,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갈구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 의미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의 선도 다 같은 선이 아니라고요. 인간적 수준의 선을 도모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그런 말미암는 정의, 평화를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평화는 늘 한계에 머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끝장을 보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뭘 해야 돼요? 그것도 한쪽으로 도모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계속해서 녹화하고 두드려야 될 것이 어딥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이 완전히 끝이 나고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불의를 꿈꾸며 천국을 녹화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며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갈 사람들,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또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좀 끼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구조들을 조금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시작 부분, 끝 부분 빼고 중간에 6장부터 16장까지 7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 3가지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째가 뭐죠? 도장을 하나씩 뗄 때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모습.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 7개의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대접이에요. 근데 7대접 심판은 지나왔어요? 안 지나왔어요? 아직 안 지나왔어요. 그게 몇 장 있는가 하면 16장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예요? 15장. 15장은 마지막 7대접에 대한 일종의 도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 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7 대접 재앙이 예비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7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겠다 그래요. 끝내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악에 대한 불에 대한 심판조차도 끝내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재앙과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죠? 평안이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미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의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불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패하고 교만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불의는 하나님께만 견딜 수 없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도 이거 어떤 식으로든 이게 바로 심판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힘을 가진 사람, 또 돈을 가진 사람 상관없이 돈이 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도 옳고 그름을 법의 잣대의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하고 그 법이 적용되는 세상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상 나라는 여전히 완전한 의미의 그런 정의와 평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다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이 우주의 화면에 보여질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이 우주의 화면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쫙 이렇게. 여러분 대형 화면의 영화를 봐도 감동적인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동그란 원 IMAX라는 거 아십니까? 그거 보셨죠? 거기 가서 보면 이 화면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입체적이고. 그런데 마치 그런 IMAX 해봐야 기껏 해봐야 몇십 메타 화면밖에 안 되는데 이 우주의 공간에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진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 각자에 대한 또 온 이 세상에 대한 세상 세력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질 때에 이 심판은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첫째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장부터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면 14장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불의한 세력들에 대한 최후 보았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좀 14장 통해서 한번 한 절만 읽어보고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4장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예,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악한 세력들의 불의에 동조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 가운데에서 영원히 뭐 하는 거죠? 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불과 유황 가운데 곡하며 있든지,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이죠. 2절에 보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영원히 곡하든지 영원히 노래하든지. 한번 서로에게 좀 졸려온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잠이 좀 버떡 깨는 말을 해주세요. 영원히 곡하실래요? 영원히 노래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영원히 불과 유황 가운데 곡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바닷가에 가서 영원히 노래하실래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아무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곡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노래를 하는지 노래 제목이 보세요. 밥 딜런은 아까 소개했던 거 뭐죠? Knock on the heaven's door, 천국의 문을 두드려, 이런 거였는데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래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15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입니까? 콤마죠. 같은 거예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제목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성경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래가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고 마지막 구원의 휘날레, 절정의 순간인 홍해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건너난 이후에 그 바닷가에서 한 노래입니다.
그게 15장의 출애굽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난 출애굽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동행하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 과거를 다 회상하면서 하는 노래가 신명기 32장의 노래입니다. 이 두 노래는, 이 모세의 노래는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예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뭐 역사서 있잖아요. 그다음 중간에 지나가면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나오는데 이 모든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전체 가운데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 사건과 모세의 노래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구약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형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죠. 마치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노래하는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는 것을 빼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럴 정도로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빼고는 신약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신구약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한 전형이라면,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하나, 샘플을 보여준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예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전형은 뭐예요? 하나의 샘플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에요? 우리 인류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전체.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 계명과 말씀을 따라 선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노래를 하는 마지막 천상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하는 사람이요? 노래하는 사람.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다른 말로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우리가 이걸 노래할 겁니다. 참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오죠. 그렇지만은 그 여정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홍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죠. 나왔지만은 소문이 듣기에 뒤에서 애굽의 정예 군대들이 온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추적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의 애굽은 세상 제국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최첨단 무기가 뭐냐 하면 600대의 마병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그 600대를 다 동원했어요. 그들을 앞세우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무기 가지고 왔어요, 안 왔어요? 뭐 없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이런 거. 그것도 양 모는 막대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열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뭐 여자들, 아이들 오합지졸 이렇게 그냥 와 몰려가고 있는 이때 저 뒤에 세상 제국의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들이 총동원해서 뒤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좀 도망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앞에가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죽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우리는 묻습니까? 흔히 얘기하면 그런 비참한 죽음은 뭐라 그러죠? 무슨 죽음? 그럼 이게 제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모세에게 홍해를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치라. 놀라운 것은요, 그게 방식이에요. 그 전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칠 때 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져요. 그래서 물이 마치 모처럼 마른 땅과 같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건너옵니다. 600대의 전차를 끌고 백성 최첨단의 군사들을 끌고 뒤따라 애국 군대가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지막 사람의 발이 그 물을 건널 때 다시 모세에게 지팡이로 물을 치라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물이 애국 군대가 다 한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수장되었어요. 그 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에 서서 닫힌 문을 보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시겠냐. 오늘 본문의 15장 2절에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들고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누구의 노래예요? 여러분과 저의 노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공권력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최대한 힘을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불의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정의롭게 판단되고 판결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용만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애굽의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거 3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세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세 번째는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지 못해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풀려질 때가 있고 진정한 의미의 그로 말미암는 평화가 이 땅에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요거는 좀 설명하고 지나죠. 저를 보세요. 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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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룩이 뭔지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도 의미는 잘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거룩은 뭐냐 하면 차이입니다. 차이. 구별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와 거룩하고 구별되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물리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성막과 성전과 우리들이 사는 집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셨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그래 성전도 누구나 다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과 레위,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또 이 성소 안에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는 성소, 여기는 뭐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만. 이 장소적으로 구별해서 이 지리적인 구별을 얘기하세요. 시간적으로도 구별을 얘기하시죠.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은 일하지만 7일째에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하면 어떻게 되죠? 왜 그건 말 안 하세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7일은 일하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일하면 어떻게 돼요? 왜 이게 알고도 얘기 안 하시니까 이게 좀 치사한 거예요. 죽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좀 목사 입장에서 그러면 좋겠어.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가면 막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하고 막 차가 막 뒤집어지고 막 배가, 그러면 인간적인 욕심,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시간적 구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이 모든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구별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고 시간도 장소적 의미의 구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인자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 구별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본질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별이 있으신 분이시다. 어떻게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뭐죠? 피조물이에요. 예언서에 보면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로 얘기하시죠. 물레를 가지고 이 도자기를 만들어요.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 미안한데 그냥 없던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의사를 구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옆으로 밀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만들긴 만들었어. 그런데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죠? 가차없이 톡 치면 딱 깨져,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도자기가 왜 나를 깨트려요? 이렇게 깨트릴 건 만들지 말지.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별함.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구별이, 거룩함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의롭고 의로우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얘기하면 아주 오염된 존재예요. 뿐만 아니고 죄인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원수와 같은 존재.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으로 이런 구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주일 보면 뭐 사고 나고, 뭐 여기는 누구만 올라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만. 근데 여기 성가대에 이렇게 올라와 계신데 또 뭐 남자들만 올라가고 일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구별되는, 그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가 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 뭐냐 하면, 장막 성전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장막을 하나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막은 뭐냐 하면 텐트예요. 양 가죽을 기어서 지은 장막이에요. 이 장막을, 성막을, 규례를 오늘날의 수치로 좀 계산해 보면 딱 요만했습니다. 요만해요. 우리 교회만 해. 길이가 23m, 폭이 12m.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만한 사이즈.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양을 하는 민족이라 텐트를 치고 살다가 지금 몽골 같은 데서 이렇게 살다가 계절이 바뀌면 둘둘둘 말아서 가죠. 그런 것처럼 그게 장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사는 장막보다는 조금 큰 장막을 만들으라 그래요, 모세에게.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장막 위에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증표로 그 장막을 지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거기에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표시로 구름 기둥이 그 장막 위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어디에 다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장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 주시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특별하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에 나타난 장막이 바로 그 장막 성전이에요.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장막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증거궤,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를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 장막 성전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증거 장막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궤와 행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또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이 증거 텐트로 짓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이 뭐로 짓죠? 벽돌을 가지고 짓습니다. 이 솔로몬 지은 장막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솔로몬 성전. 성경을 좀 자세히 찾을 시간이 없어서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요, 이 솔로몬 성전이 지은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절단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층계를 보고 감동받아. 뭘 보고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솔로몬 성전의 층계를 보고 감동을 받아 솔로몬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에 비해 보면 이 소문은 세 발의 피군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아름다웠어요, 성전이. 근데 솔로몬 성전은 안타깝게도 바벨론과 아스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인방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또 성전을 짓습니다. 이 헤롯 성전도 참 대단했어요.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변방의 사람이었지만 유대의 왕이 되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취미가 뭐냐면 건축왕이에요. 건축가. 그래서 집을 멋있게 짓는 일에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에서라기보다는 그것은 유대인들을 회유하는 목적의 신앙적 의미를 포함해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 성전의 헤롯 성전의 2차 헤롯 성전의 마지막 기단부가 지금 예루살렘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안에 좀 들어가 보면 그때 지었던 성전의 밑에 기단부가 하나 엄청난 게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2m입니다. 기초석의 길이가 얼마요? 별로 안 놀라세요.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초석을 쭉 이어가는데 그 돌 하나가 12m라니까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성전이죠? 증거 장막 성전. 뭐로 지은? 양 가죽, 소 가죽으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지은 증거 장막 성전이 하늘에 보인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악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천국의 본질적 요소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좀 성경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증거장막 성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장막을 모세는 특별하게 또 다른 이름으로 썼어요. 그게 뭐죠? 회막.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장막 성전 이거예요. 그런데 8절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봄. 그러니까 이 회막에는 누가 들어가죠? 모세가 들어가지만 모세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혼자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대표해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9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니라. 한 절 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보세요. 모세의 장막 성전 위에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서 서 있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세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의 핵심적 이유는,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근데 그 예배의 구체적인 양상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아까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구별이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죄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이 작은 장막 안으로 들어오신다니까. 그 작은 장막 안에 들어오셔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뭐해요? 모세와 뭐해? 이야기해. 이야기. 이걸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본질이에요. 친밀한 교제예요. 교제. 어떤 분은 요 장막의 모습을 신혼방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성도만 들어가는 무슨 방? 신혼방. 이 신혼방에는 다른 사람 시아버지라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신혼방 아니더라도 며느리와 아들이 있는 방에 함부로 놓고 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곳, 그것이 뭐예요? 장막이라고. 장막. 자, 한번 비유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층계만 보아봐도 감동이 돼서 이런 아름다운 보석이 막 가득 찬 성전이 있고, 여기에는 장막 성전이 있습니다. 텐트로 치은. 근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전에 다 허물어뜨리라. 필요 없다. 거기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솔로몬 성전에 없었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근데 여기에는 쪽방같이 학고방같이 생긴 텐트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쭉 오다가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실래요? 왼쪽으로 들어가실래요? 확실해요? 비 새는데? 비 새는데도 거기 들어가실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쪽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물론 저는 그 물리적인 화려함과 완전함과 아름다움과 장엄함,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본질이, 일차적인 본질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재하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같이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여인처럼 되어주시고 내 인생과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장막 성전이 내게 소중한 거예요. 어디로 가실래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으로 가실래요? 큰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좁은 길로 가실래요? 거긴 누가 계세요? 누구만 만나주세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누구와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마치 신혼방 단 둘이만 있는 것처럼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오로지 너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것은 이 다음에 가서도 누리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천국 가면 이 물리적인 어떤 규모와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그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마치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친밀하고 깊고 거룩하고 전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악과 불의가 사라진 우리의 최종적인 자리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근대의 사상가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의 자서전적인 책을 하나 썼는데,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책의 제목이에요. 이교도에서 기독교. 굉장히 똑똑한 분이 책을 읽어보면 야, 사람이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 정도로 박식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놀라워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발현한 모든 사상과 종교를 섭렵합니다. 불교, 유교, 도교 다 적당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할 때마다 이야, 참 멋지다, 박수를 치고 감탄을 하고 자기 인생을 비춰줄 빛으로 발견해요. 해안을 발견합니다. 아, 불교에 이런 것, 유교에도 이런 게 있고, 도교에도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움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아주 서양 언어, 영어와 프랑스어 다 막식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을 섭렵합니다. 이 서양 철학에는 또 동양 철학에 없는 아주 대단한 인생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또 박수를 치고 때로는 무릎을 쳐요. 그래서 그가 지나온 여정마다 생애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한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서전의 맨 마지막에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딱 요약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가 떴다. 촛불을 꺼라. 그렇게 딱 요약해. 해가 떴다. 촛불을 꺼라. 이 중국의 고사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자기가 지나온 여정 가운데 불교와 도교와 유교와 서양 철학이 자기의 인생을 밝혀줄 해안들, 빛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보고도 때로는 내 인생길의 여정들을 걸어가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해가 뜨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촛불이
빛이죠. 그러나 그 비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는 사실은 너무 폄하하는 표현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곤고하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 관점의 물리적인 규모와 가치와 아름다움들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열정적으로 마음을 품고 추구하고 따라가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장막성, 빛에는 장막성전이요 바람 불고 횡핑 소리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를 친구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를 전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동행이 있으면 다른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인 요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또 최종적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어서 노래하다가 또 울다가 이러고 갈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마지막에 노래하시는 분들 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에 곡하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악과 불의가 완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누구 하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노래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바닷가에 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